제가 지난주서부터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좀 더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음악을 좀 잘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 예배 드렸는데 첼로 하는 사람이 한 명 등록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첼로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영거포 7명을 첼로 하는 사람을 보내줘서 그 맨 마지막에 뭐 장한나가 하는 친구까지 왔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주 제가 지난 주일에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일에 음악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주 하나님 굉장히 기뻤습니다. 한 주일에 한 명씩만 보내주시면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해에는 정말 음악적으로 멋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러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너희들 중에 혹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라 이런 그 음성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성가대에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다 성가대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렇게 노래를 못하니까 성가대에서 안 껴줄 뿐이지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성가대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런 그 표를 가지고 지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해 좀 예배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꽁성틀에 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이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2월을 두면 본래 오늘 첫날인데 과연 얼마나 이루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렇게 딱 목욕탕 문을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막내 성지가 그 신발장 앞에 앉아가지고 제 구두를 닦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보통 때 제가 아침 일부 예배 나갈 때 걔가 아직 안 일어나 있든지, 왜냐하면 주일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좀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기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오늘 교회 가시는데 자기가 그 구두를 끌어안고 그 가슴에 안고 막 이렇게 닦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네가 그걸 닦고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걔가 얼마쯤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겠어요. 뭔가 이게 대가를 기다리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아빠가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한 2유로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걔 노동의 대가는 1유로다 이렇게 정하고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지금 아빠가 이걸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2유로를 줄까 얼마를 줄까, 그러니까 하여튼 2유로와 1유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내가 너에게 10유로를 줘도 아깝지 않고 필요만 하다면 100유로를 줘도 아깝지 않고, 이런 이제 생각을 보면서 얼마나 귀여운가,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자세도 비슷하지 않을까.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서부터 준비를 하고,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출발하는가에 이미 오늘 예배는 결정된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이미 그 예배는 결정된다. 그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봐도 10분 전에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나가는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좀 이런 자세를 갖추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예배 시간에 늦거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자도 내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그분이 받기에 정말 즐겨 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안 가지고 온다고 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양을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병든 것을 가져오고 저는 것을 가져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세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전심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찬송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선교사가 산을 넘다 보니까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한 300m쯤 떨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막 도망가다 보니까 한 100m쯤 밖에는 이제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더 막 달려가는데도 보니까 이미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호랑이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망가는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지에 와서 사역하다가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선교사긴 하지만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쯤이면 호랑이가 달려들어서 자기를 문을 뜯어야 되는데 전혀 그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만히 이렇게 뜨고 보니까 자기 옆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같이 이렇게 해갖고 막 땀을 흘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도 예수 믿니?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도 믿어. 그래서 그럼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 식사 기도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참 불행하게도 미쳐서 자살을 한 선교사가 두 분 계셨다고 해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마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늘 빵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고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 초창기에 매일 먹는 게 소금국, 소금국만 들이다 마시고 벼룩이나 빈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가렵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워서 이런 거에 못 견뎌가지고 두 분이 미쳤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삶이 물론 호랑이에 잡혀먹은 사람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나 맹수의 위험, 고독과 외로움에 지친, 더 나아가서 목숨을 빼앗는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흩어지고 또 있는 곳에서 뼈를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떠나게 되는 것일까? 결국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죽는 자리에까지 정말 사람이 미친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미치겠습니까? 미쳐서 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환경을 스스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부추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동력을 주는가? 지난주의 말씀은 믿음의 생활에는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생활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씨가 번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DNA가 세상에 편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런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그 존재 자체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질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들이 뱀의 자식이 되었고 독사의 자식이 된 거죠. 통치권도 바뀌었습니다. 본래는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마귀에게 넘어가고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는 세상에 엄청난 고난과 불행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잃어버린 인간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씨의 대표이고 통치권의 대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증거하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기는 그분을 증거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구속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통치의 대행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자꾸 이 베드로 피에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가 고백한 고백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기도 하지만 실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의 내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는 창조의 목적과 복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목적성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사단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도피성이며 또한 가장 강력한 승리의 전진기지 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사람들과 만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전도와 양육, 시와 통치권의 권한을 교인들에게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안에 거듭난 씨가 있는가? 내가 나눌 수 있는 거듭난 씨가, 생명의 씨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죠. 불꽃을 가진 사람만 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불을 가진 사람만 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3번을 기름 붓게 됩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입을 때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에 사울에게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려있는데 그 악신이 들려있는 그곳으로부터 노임받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두 번째는 유다지파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됐는데,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되죠. 세 번째 기름 부음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 세 번째 기름 부음으로 마치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그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 동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혹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우리가 피할 수도 없이 그 소나기에 몽땅 젖게 되는, 이런 것과 같이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어떤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성령이 임하며, 혹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슬비를 조금 맞으면 별로 몸이 안 좋습니다. 그냥 이슬비가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슬비를 계속 맞게 될 때에는 마침내 옷이 다 젖게 되고 옷 속에 몸 속에도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젖도록 비를 맞기 전에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의 의사를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름 부음을 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보다 순결한 것을 꿈꾸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며, 기름 부음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멋진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더러운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얻기를 원하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삶을 소망하고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을 좀 우습게 여기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직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서 물러나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오르고자 하는 사회적인 신분만큼 갈망하지 않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는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10년, 20년 고생 해가면서 부장에서 겨우 이사로, 겨우가 아니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사, 임원이 됐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기름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장이 되거나 회장이 된다고 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반드시 교회의 무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데만 기름을 붓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보다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고자 마음먹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교회 성장도 성숙도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가 작동할 때 교회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교육도 받았고 체험도 얻었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둘씩 전도를 보냈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없을 때 그들은 모두가 힘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고 무서워했고 결국 주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들은 달랐습니다. 담대했고 힘이 있었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선지자가 하는 선지자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 교회 생활도 얼마 안 했어. 여러분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얼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해야 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금 풀어주는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겠지만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모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은 그들이 입은 옷, 제사장의 옷이죠. 이런 가운처럼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옷을 입으면 이 가슴에 흉패 가슴에다가 그 에봇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들을 이렇게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풍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죄인을 보석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죄인들을 우리의 가슴에 보석처럼 안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제사장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약점이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중보의 직분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폼패밀리의 리더들이나 교사들이나 혹은 간사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는 이 제사장의 직분처럼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 이것이고 우리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왕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이 땅의 왕 노릇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돕는 직분이 바로 이 왕의 직분입니다. 왕은 나라를 대표하고 백성을 도와주는데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살리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중보하는 자인데,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 함부로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왕으로서의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사울이 결국은 왕에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은 자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일, 즉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제사장이 예배를 돕는다거나 영혼을 품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왕의 일, 베풀며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가장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삼중직에 선지자가 되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시는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새롭게 되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왜 인생에 필요했던가 하는 것서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이 복음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잘 정립하게 하시고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로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정말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내포교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혹은 평신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들고 세상에 대하여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름 부을 때마다 그의 영역이 통치의 영역이 넓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넘쳐서 우리가 보다 더 지금보다 더 순결한 삶을, 더 거룩한 삶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소망하며 꿈꾸며 그렇게 또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